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이 땅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모든 동물들과 달리 우리 인간은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간혹 가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내가 어디서 온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의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리고 모든 사람을 주변에 보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게 되던데 나이를 먹을수록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워 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과연 죽음 뒤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을 것인가? 많은 종교들은 영생, 해탈, 영원의 삶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무진회를 쓰고 있는데 우리 인생은 과연 어디로 이렇게 흘러가는 것인가? 죽음 이후에 유한한 인생을 70년, 80년 살다가 끝이라고 하면 너무 허무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인가 유한한 세계를 넘어서 영혼을 동경하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죠.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진단을 내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모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는 그런 종교적인 체험, 신앙적인 체험이 없으면 우리도 하나의 종교인의 삶에 불과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기독교 역사는 기독교의 진리가 그렇게 허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그 누구보다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무엇을 주셨냐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셨다고 오늘 전도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 이 땅의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땅의 삶 70년, 80년, 90년 이것을 정리한 다음에 어디로 갈 것인지를 고민하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영혼을 사모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해주시는데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낱낱이 기록을 한 다음에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와 같은 글을 쓰고 있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 혹독한 환난과 핍박의 시간을 견뎌낸 사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한 다음에 그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또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 영생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다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됐는데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 말씀대로 구원 사역을 감당하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분이라고 사도 요한은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희들에게 이 본문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준 기자는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한 그런 가말리엘 학부에서 공부를 해서 구약에 대해서 능통하게 알고 있는 그런 율법 학자였어요.
구약의 율법에 비춰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병을 고쳐주고 무사람들을 혹세무민하고 무리를 이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데, 구약 율법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가 메시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인지 알고 제사장과 장로들과 함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니고 핍박하고 여러 가지로 고통을 주었던 그런 장본인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처음 선교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데 그 옆에 있으면서 죽어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옆에서 서 있었던 그런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욱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이가 부활하신 사람을,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에서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2장 6절로 8절에 보니까,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예수와 그 무리들은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앞장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그 바울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나타나 주시는 거예요. 호련히 하늘이 갈라지고 하늘로부터 큰 빛이 둘러싸이면서 하늘로부터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음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눈을 뜨고 답변을 하는데 누구시니까? 하늘의 음성이 대답하되 나는 내가 박해하고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니라. 죽은지 알았거든요.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묻혔고, 그리고 그 무리, 그 예수님은 핍박받아 마땅한 것이고 유대 율법에 비추어서 절대 메시아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확신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시라. 바울은 이와 같은 예수님을 체험한 고백을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증언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멸망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핍박에 앞장섰던 바울,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삶은 온전히 뒤바뀌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와 그 무리를 핍박했던 사람이 죽음을 무릅쓰고 그 예수를 증언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바뀌는 그런 삶의 역사를 우리가 복음서와 이 사람의 서신서에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사도 바울은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만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지 그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을 대항해서 일어난 많은 거짓 사도들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원래 12명의 사도 가운데 들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도라고 하느냐? 너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그런 핍박자가 아니었느냐? 그런 내가 어떻게 예수를 증거한다고 우리 앞에 서서 이 복음을 거론하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은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일 외에 이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는 염려하는 그것이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얼마만큼 예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았는지 그의 입으로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일일이 연구하는 이 고통과 고난을 그 중에서 하나도 저희들은 받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매 맞고 돌 맞고 파선하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이 모든 환난과 시험들을 겪어가면서 바울이 지금 하늘로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바울이 만났던 그 예수님, 그 신앙이 거짓이었다면 바울이 이런 고난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마치 무엇이 잘난 구석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자만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주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이야기예요. 받을 자격이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고 모습마다 모난 구석,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의 마음은 얼마나 높으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봉사하면서 나의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부족하냐는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받으면서도 마음에 눌리는 것이 있는데 내가 이 모든 일은 내가 다 참을 수 있지만 내 속에 더욱 눌리는 일이 있으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마음에 눌림이 있다고 바울이 신앙 고백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교회가 잘 되기를 위해서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냐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은 바울이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면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어지는 구절에서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을 것이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을 것이다. 어찌해서 우리가 언제나 위협을 무릅쓰겠는가? 무엇을 위해서 위협을 무릅쓰겠는가? 그러면서 32절에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바울의 고백이 있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니 먹고 마시자 하지 않겠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우리를 향한 고백,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33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속지 말라. 속지 말라. 부활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하나님 말씀이 거짓이라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라. 죽음 이후에 영생의 그런 시간이 있음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속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선물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 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다. 아담 한 사람의 실수로 인해서 우리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지 않느냐? 예수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다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바울이 웅변적으로 예언을 해주고 있어요. 42절에 보니까 부활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이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이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바로 부활임을 바울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5장 53절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힘주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비밀을 얘기해 줄 것이다. 비밀이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고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그런 날이 있을 것이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그러면서 바울이 사망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라. 이와 같은 부활에 대한 소명을 바울이 분명히 전하면서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소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이 바울은 로마서 8장 10반절에서 또 이와 같이 우리를 권면해 주고 있어요. 생각하건대 형제의 고난은, 현재 우리가 받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촉히 비교할 수 없느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소망인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은 죽음으로, 순교로 그의 믿음을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더불어서 바울은 로마에서 AD 66년경에 네로 황제의 통치기에 참수형을 받고 그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고 순교했음을 역사는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다음과 같이 바울의 삶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고 선교 여행에 다시 오른 후 스페인으로 선교 여행을 이루었다. 그 후 로마에 두 번째 들어가서 그의 생애를 순교로 끝냈다.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바울의 순교를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참다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정의를 해주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권이고 하나님 자녀가 누려야 될 특권인 거예요. 예수를 믿는 둥 마는 둥, 주변의 여건 따라 흔들리고 사람 따라 흔들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바울이 그의 생애를 순교로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주변에 따라, 사람에 따라, 여건에 따라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바울의 말에 의하면 그 모든 사람보다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세상 사람만큼 마음껏 세상을 누리지도 못하고 한 달이 세상에 한 달에 교회에 놓으면서 어정쩡하게 그런 생활을 하지 말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증언이 있고 순교자의 생의 삶이 있고 기독교 역사가 증언해주는 참된 진리의 종교를 확실히 믿고 담대히 신앙생활할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순교로 우리들에게 고백하고 우리를 격려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전혀 없는 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귀한 건지를 몰라요. 공기가 우리 주변에 널려 있기 때문에 공기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 독생자를 희생시키면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을 선물을 주셨는데, 우리에게 또한 부활을 증언으로 보여주시면서 이런 삶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기독교 역사의 전련 역사를 통해서 수많은 선교자들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거짓이 아님을 우리들에게 역사가 증언해주고 있는데, 바라기는 오늘 바울이 우리들에게 그의 생애를 통해서 증언하는 말, 영생이 있음을, 부활이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느끼시고 하늘의 권능을 끌어내려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